아까 집에 가서 뉴스를 잠깐 보니까 뉴스에서는 안 나왔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제 스마트폰으로 보니까 강남의 유명한 교회의 어떤 집사님께서 명품 백을 들고 다닐 정도로 부자신 이 집사님께서 500억을 성도들의 돈을 완전 횡령한 사건이 터졌어요. 제가 이제 앞으로 계속 그거 갖고 또 얘기하겠죠. 나이는 65세고 이분이 2000년도에 그 교회를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23년을 신앙생활한 집사님이신데 신앙생활도 독실하게 하시고 돈도 많고 헌신도 많이 하고 뭐 큰 돈이 생길 때는 쓸 일 있으면 교회에 이렇게 헌금하고 이런 분이었는데 누구나 신임을 하고 따를 정도로 그런데 2016년부터 투자하면 큰 돈을 벌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 하나씩 포섭을 한 거죠. 그럴듯하게 나는 이제 대기업의 큰 돈을 중간에서 유통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정치 자금도 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여기에 투자하면 큰 돈을 벌 것이다. 뭐 이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투자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실제로 이자도 따박따박 주고 많은 돈을 주기도 했고 의심하는 사람이 없지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제 뭐 한두 사람 돈이 안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심하기 시작하면서 급기야 이제 고소를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고소했다는 것 가지고 다시 역으로 고소해가지고 고소한 사람이 탈세에 빠져가지고 또 세금을 물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뭐 얼마나 이렇게 세밀하게 했는지 계속 구속영장을 청구해도 구속이 안 될 정도로 두세 번을 그러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막 드러나기 시작하니까 돈을 돌려막기 한 거죠. 이제 실제적인 그 수사가 들어가면서 이게 밝혀진 게 규모가 처음엔 뭐 200억이었다 하면서 500억까지 올라간 거예요. 더 될지도 모르겠죠. 이런 일들이 한국교회 한 번씩 터져버리면 이 전도운동에 굉장한 큰 타격이 돼버립니다. 그냥도 아니고 신실한 집사님이고 교회 헌신했던 집사님인데 그것 때문에 또 이제 많은 어려움들이 오겠죠. 뭐 교회를 이용해서 돈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그 전에 섬겼던 교회에서도 그런 분들 한두 분이 아니었어요. 희한하죠. 안 당하면 되는데 당해요. 심지어 제가 그 서북교구를 담당했을 때는요, 안수 집사님 부부가 부인은 권사님이시죠. 그 아들은 교육자고. 그런데 이분들이요,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과일을 열어 한 박스 갖고 오는 게 아니라 한 차를 싣고 와요. 누구한테요? 저한테. 교구 담당이라고. 저는 처음에 막 감당이 안 되더라고. 너무 많이 가져왔고. 이걸 어떻게 이렇게 갖고 오시냐. 조금만 갖고 오시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고등학교 현직 옛날에 교사였거든요. 고등학교 다닐 때 어려운 후배를 도왔는데 이 후배가 가락동에서 이제는 도매업을 할 정도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자기에게 엄청난 과일을 이렇게 준대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시고 드시래요. 그게 뭐 한 달에 한 번씩 갖고 와요. 막. 주체가 안 될 정도로. 내가 이걸 받아도 되나 했더니 또 담임 목사님한테도 또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 보니까 그 구역에 있는 사람들, 막 친한 사람들 막 다 이렇게 뭐 데려가서 먹이고 심지어 제주도 여행도 시켜주고 그때부터 이제 제가 이건 이상하다. 그러면서 어떤 권사님이 또 큰 돈을 빌려줬어요. 준다면서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판은 이기는 재판이기 때문에 재판에 승리하면 몇십억이 순식간에 들어오고 뭐 집도 보여줬대요. 일산에 있는 큰 집, 이 집도 권사님한테 줄 것이다 약속까지 다 하고. 제가 딱 이건 아니다. 권사님 믿지 마십시오. 절대 아닙니다. 했는데도 100% 믿어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교육자가 얘기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꿔달라니까 계속 꿔주는 거예요. 계속 꿔줘. 근데 꿔준 권사님의 사위가 또 서울교회 부목사예요. 제 바로 밑에 있는 목사. 이 목사조차도 이거 아니라고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100%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죠? 한번 딱 혹해버리면 여러분 올인해버립니다. 그래갖고 당한 사람들이 엄청 나왔어요. 결국 그 부부가 둘 다 감옥에 갔다 왔어요. 근데 그 전력이
그 전 교회에서 또 한 번 예원교회에서 그렇게 하고 왔어요. 참 안타깝죠. 그 후대는 뭐가 되겠습니까? 지금 후대는 지금 중국에 선교사로 가 있습니다만 참 안타깝죠. 제가 한 예만 드린 것이지 서울교회만도 그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다. 특히 강남 이런 데는 여러분 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타켓으로 사면 되니까요. 이 사람 보십시오. 아마 20년 동안 딱 준비해가지고 500억을 싹. 여러분 안 걸릴 줄 알았겠죠. 그죠? 교회 상대로 하는데. 그걸 보면서 참 바보 같다. 바보 이전에 이 사람은 교회가 뭔지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구나. 그럼 이 사람이 구원 받았겠느냐? 여기까지 생각되는 거예요. 교회를 상대로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면서 정말 우리 성도들이 복음으로 서지 못하면 분별이 안 되는구나. 분별이 안 되면 제가 늘 말하잖아요. 중요한 시간에 올바른 선택을 못하기 때문에 큰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눈먼 돈이라는 거 없습니다. 그죠? 눈먼 돈 앞에 사람들은요 이성을 잃어버려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깨고 나면 이제 늦어버린 것이죠. 오늘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참 마음에 참 그래가지고 오늘 좀 서론적으로 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깡패나 싸움 잘하는 사람 보다도 더 무서운 사람들이 있어요. 누군지 압니까? 죽겠다고 하는 사람들. 죽는 되는데 뭐 방법이 있습니까? 죽는 줄 알면서 죽어도 좋다고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도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압니까? 복음을 위해서 죽겠다고 하는 사람. 복음을 위해서 죽은 사람들 때문에 지금까지 복음운동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렇죠.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 그 위에 예수님의 제자들, 초대교회 성도들, 중세교회에 있던 그 개혁자들, 그분들이 죽어서 복음이 씨앗을 맺히고 씨앗을 뿌려져 열매가 맺히고 지금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이고요. 굉장한 일이죠. 제가 며칠 전에 어떤 목사님을 만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얘기하다 보니까 그 전에 섬기던 목사님 얘기가 나와가지고 그 목사님이 지금 73세신데 터키로 선교를 가셨다. 어떻게 그럴 수 아시더라고요. 옛날에 이제 그쪽에 남서울 쪽에 야간 전도학교 뭐 학교장이고 그랬으니까 제가 섬기는 목사님이 아시더라고요. 그러시냐고 막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데 방법이 없었다. 더 중요한 건 가니까 구원받을 영혼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무서워하잖아요. 그죠? 공산권을 가고 또 이렇게 모슬림권을 가면 무섭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데 가면 하나님이 다 준비를 해놨다는 거예요. 얼마나 엄청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그냥 목사님 내가 살면 얼마나 살겠냐 그 얘기하시는데 얼마나 살겠냐 내가 여태까지 복음을 살았는데 가다가 순교하면 영광이지. 이게 막 이제 제가 창피한 거 있죠. 젊은 사람으로서. 복음이라는 것은 이런 거구나. 복음을 맛본 사람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도리어 근데 복음을 맛보고 딴짓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복음을 이용하고 복음을 방종하고 복음을 이상하게 변질시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게 안타까운 것이죠. 여러분 정말 복음에 죽겠다는 사람들은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한 시대 복음운동의 증인으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이 뭡니까 여러분? 뭐라고 했어요?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내가 살고 죽는 것은 문제가 아니다. 그리스도만 높여지면 된다. 많은 사람들은 그러죠. 그리스도가 높아지거나 말거나 내가 높아져야 돼. 내 이름이 높아져야 되고 그죠? 내 것이 내 자리가 높아져야 돼. 그리스도는 어디로 없어져 버리고요. 바울은 여러분 자신의 헌신에 대해서 고백했습니다. 복음 가진 자가 이 고백을 한다면 세상이 감당할 수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살벌한 공산주의 시대라도 일제시대라도 모슬렘 시대라도 이런 사람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을 사는 우리는 어떻게 헌신하면서 세상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첫 번째 중요한 발견을 해야 돼요. 중요한 발견을 해야 됩니다. 바울은 무엇을 발견했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뭔가를 발견했기 때문에 이렇게 생을 들여버렸잖아요. 그렇죠. 복음 발견했죠. 당연한 거죠. 그거는. 삶과 죽음을 이야기할 정도로 헌신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여러분 현장을 확인한 거예요. 현장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때문에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고 그만큼 현장을 발견해버린 거예요. 바울은 사람들의 그 과거의 상처와 배경을 타고 들어와 그 사람을 완전히 실패케 하는 그 영적 문제를 본 것입니다. 영적 문제라는 것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영적 문제 안 없어집니다, 여러분. 끝까지 가요, 끝까지. 우리가 영적 문제를 덮어버릴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영적 문제 넘을 수 없습니다. 이길 수 없어요. 참는다고요? 몇 번 참을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극한 상황이 오면 다 터져 나와버려요. 그래서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힘으로 해야 돼. 그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것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영적 문제 때문에 여러분 개인이 무너지고 가문도 무너지고 후대까지 무너지는 현장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5시 뉴스 보는데 또 마약 문제 또 나와요. 하루도 안 거지. 마약 사범만 열 몇 명, 마약 책들 열 몇 명 잡히고 거기는 거의 다 여러분 젊은 애들이에요. 젊은 애들. 큰일 났습니다. 한국 여러분. 드러나는 것만도 이만한. 한번 잡히면 여러분 10만 명, 20만 명이 먹을 분량을 갖고 잡혀요. 우리나라가 여러분 옛날에 마약 그 청정국이었었고 그 다음에는 마약의 중간지대였었어요. 거쳐가는. 지금은 여러분 마약 천국이 돼버렸어요. 심각합니다. 지금 후대들이 여러분 이상한 문화로 다 빠져들어가 버렸어요. 이상한 문화 속에 들어가면 마약을 반드시 여러분 접하게 돼 있습니다. 마약 접하게 돼 있어요. 한 번만 접하면 평생 고객입니다. 피를 타고 돌아버리기 때문에 빠져나오질 않아요. 계속 끊임없이 생각해요. 한 방만 맞아도 그렇다니까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자의적으로 그것을 끊을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중독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 사단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좋은 약이면 사단이 그 이름을 마약이라고 해요. 마귀가 주는 약. 방법이 없어요. 지금 한국의 후대들을 다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다 무너지고 있어요. 심각합니다. 생각들이요. 제가 요즘 복음 없는 아이들하고 대화해보면요. 완전히 다른 나라 사람이라니까요. 다른 나라 사람이에요. 이 생각, 사상 이런 모든 것 여러분 다 틀려요. 그냥 단순한 여러분 세대 차이가 아니라니까 이게. 좀 심각할 정도로 여러분 뒤틀려버리고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여러분 문화권에 사는데 다른 사람이에요. 완전히. 전 답답하다. 볼 때마다 답답하다. 막 답답해요. 마음이. 복음 여러분 세상 말로 죄송합니다. 씨도 안 먹힙니다. 씨도 안 먹힙니다. 보통 문제 아니에요. 이 시대가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 경각심 가져야 돼요. 이 안에서 우리 후대들이 자라고 있다는. 어떻게 자랄 겁니까? 어떻게 이 아이들을 세울 겁니까? 여러분? 복음 아니고는 방법 없어요. 복음 아니고는 다 빼앗겨 버립니다. 어느 정도요? 우리 늘 말하는 저 영혼 깊은 속에까지 복음이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영적 문제가 요동치지 못하도록 완전히 덮어버려야 돼요. 그 방법 말고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아니고는 절대 해결되지 않는 문제임을 바울은 이미 알았다. 이미 알은 거예요. 거기에 오직 해답은 복음밖에 없다. 그래서 복음에 생명을 걸어버린 거예요. 생명 걸 이유를 안 거예요. 그냥 생명 걸어버리자 그게 아니죠. 그 이유를 발견했어요. 왜 생명을 걸어야 되는지. 그렇다면 두 번째 어떻게 헌신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헌신하는 복음 전하는 게 헌신하는 거잖아요. 복음이 완전하기 때문에 완전 복음으로 헌신하면 세상 살립니다. 대충 복음해버리니까 안 돼요. 여러분 복음이 완전한데 대충 복음이면 완전한 복음이 증거가 안 된다니까요. 복음이 완전하기 때문에 완전 복음을 전해. 내가 완전하란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완전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인본주의적인 거 안 돼요. 섞어복음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방법, 육신적인 방법 안 돼요. 깨끗한 복음만 증거해야 돼요. 그래갖고 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완전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완전한 것입니다. 복음이 그리스도인데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 전능자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완전한 분이에요. 그분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 방법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분이 세상 살리는 방법으로 주신 것이 복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완전 복음을 증거할 때 세상은 변한다는 것입니다. 이 응답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복음을 이해하면 그래서 참된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희망이 생겨. 제가 전도사 교육 전도사 2학년 때, 신학교 2학년 때 제가 이 복음 운동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거든요. 충격을 받았어요. 복음은 이런 거구나. 그때 여러분 희망이 생기더라고요. 그전에는 희망이 없었어요.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죽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죽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교육자를 하는데 이렇게 하면 이거 앞으로 갈 일이 청청한데 이거 어떻게 하냐? 누구한테 말도 못, 집사람한테도 말도 못하고 혼자 막 끙끙 앓는 거예요. 겉으로는 성령 충만 척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전도운동도 막 하러 다니고, 근데 내 자신은 죽겠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제가 답을 찾아버린 거예요. 정말 복음이 이런 것이구나 라고 답을 내버린 순간 희망이 생기더라고요. 희망이 생기니까 미래가 보이더라고요. 미래가 보이니까 여러분 이건 자만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감이 생기더라는 거죠. 자신감이 복음으로 내가 답을 내면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저를 억누르고 눌렀던 것들이 일시에 다 벗겨져 버렸어요. 너무 감사한 거죠.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때는 막 앞뒤도 안 거리고 막 현장 다녔습니다. 뭐가 뭔지도 모르고 막 다녔어요. 그게 기쁘니까요. 감사하니까. 가면 생명이 살아나고 흑암이 무너지고 귀신이 도망가니까. 그런 일들이 초창기에 여러분 얼마나 많이 일어났습니다. 순수한 복음 전해줄 초창기에 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다니까요. 그렇게 되면 이제 복음은 여러분 자연히 뿌리를 내리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흑암의 뿌리는 뽑혀 나오는 거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런 완전 복음으로 안 하고 여러분 섞어 복음으로 내려가니까 자꾸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뿌리도 그대로 있고 그게 그대로 나를 억누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겉의 모습은 아닌 것 같이 포장하고 다니는 거죠.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과 교회들이 복음을 말하지 못하고 있어요. 아예 복음도 말하지 못하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아요. 왜 복음을 말하지 못할까요, 여러분? 간단하잖아요. 복음 모르니까, 그죠? 왜 복음을 말하지 못합니까? 그걸 낮은 수준이라고 착각하니까요. 그걸 여러분 한 번 하고 마는 것이지 매일 하는 것이 아니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안타깝죠. 오늘 제가 어떤 뉴스를 보니까 세계에서 머리 최고 좋은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이더라고요. IQ 1위가 우리나라 IQ 200. IQ 200 들어봤습니까? 난 100이나 될란가 모르겠습니다. 안 재봤으니까. 200인 친구가 신학교를 갔어요. 신학교를 갔는데 어디를 갔는지 압니까? 한신대를 갔어요. 처음에 신학교 갔다 그래서 할렐루야, 감사하다 그랬는데 한신대를 갔대. 아이고 놀렐루야. 하필이면 거길 가냐? 하필이면 그 많은 신학교 중에 제가 최고 싫어하는 대학교 한신대학교. 세상 대학보다 더 싫어하는 대학교. 거기 나오면 목사들은 거의 데모하는 목사로 다 변질됩니다. 거의 100% 그래요. 거의 100%. 제가 이렇게 가깝게 지내는 목사님 한 분 있는데 그분이 그쪽 출신이었다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쪽 교회 출신이에요. 그랬더니 목사님 놀라지 마십시오. 제가 어렸을 때 잠깐 다녔지 저는 거기에 영향을 하나도 안 받았습니다. 그러면 됐어. 내가 상대 안 하려고 그랬는데. 안타까운 거 있죠. 그 머리 좋은 사람이 거기 들어가고 신학자가 된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자기 머리 플러스 성경 네 맘대로 해석해가지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얘가 하나님 은혜로 또 빠져나온다면 감사하지요. 그걸 토대로 발판 삼고 올바른 개혁 신학을 한다면 크게 쓰임 받겠죠. 머리가 그 정도인데요. 걔가 세계에 무슨 클럽을 만들었대요. IQ 190 이상만 모이는데 멘사 클럽 말고요. 그보다 한 단계 높게 190 이상만 모이는 클럽이 있도록 있대요. 참. 그건 다른 세계인가 봐요. 그죠? 저는 한 개도 안 부럽습니다. 머리 나쁜 게 훨씬 좋아요. 왜요? 자꾸 내가 나타나니까, 내가 드러나니까.
뭔가를 성경을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한번 해보고 싶다는 그 말 듣는 순간 제가 큰일 났구나. 이 머리 좋은 애가 또 성경을 어떻게 또 난도질할까. 참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이는 어려요. 어려서 몰라요 여러분. 여기저기 학교 벌써 다 졸업했어요. 대학교 몇 개를 졸업한지 몰라요. 아무리 여러분 머리 좋은들 여러분 완전 복음 아니면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으니까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답 나왔잖아요. 사도 바울이 다 내려놓은 순간 하나님께 쓰임받았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 배설물로 얘기했어요. 그냥 여긴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배설물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까 말한 그 친구가 그리스도를 정말 알아버리면 바울같이 쓰임받는 거죠. 그렇게 되겠느냐? 물론 하나님이 하시겠지만 참 안타까운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복음을 곡해하고 있고 잘못 알고 있고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 이상한 일들만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들이요. 제가 이제 말을 못 하겠어요.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교회들을 보면은 별 희한한 일들이 다 벌어져. 한국 교회가 심각합니다. 여러분. 개혁해야 돼요. 모든 교회들 다 개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 복음으로 헌신한다면 시대 살리는 응답이 오는 거예요. 대충 복음으로 하면 안 돼요. 완전 복음으로 할 때 흑암이 무너져요. 완전 복음으로 할 때 문제가 끝난다니까요. 그러면 오늘 마지막으로 어느 정도 헌신하면 되겠습니까? 어느 정도. 문제가 생겨도 어려움이 와도 초대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때 봐갖고 대충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100% 감사하고 100% 헌신해버렸어요. 무슨 말이에요? 올인해버렸어요. 초대교회에 나오는 단어들을 보면 100%를 씁니다.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쓰더라. 대충, 시간 내서 그런 말 없어요. 서서히 그런 말 없어요. 어떻게 했어요?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쓰더라. 항상 이렇게 나와요.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1장부터 여러분 2장 사이까지만 봐보세요. 얼마나 이런 단어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100% 헌신해버렸어요. 왜 그러죠? 눈치챘거든요. 제가 수요일 날 때 말했잖아요. 눈치챘잖아요. 복음이 다구나. 하나님이 이런 자를 통해서 역사하는구나. 그거를 봤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냥 한 게 아니라 100% 헌신해버린 거예요. 그 이전에 100% 감사한 거예요. 이런 상황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것 때문에 복음이 100% 증거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들은 그래서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뭐까지 드렸어요? 생명까지 드렸어요.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완전 헌신해버렸어요. 그래서 순교했잖아요. 순교. 대표 예수님 제자들 제가 늘 말하잖아요. 한 명 빼고 전부 순교해버렸어요. 전부 순교했습니다. 요한은 반모섬에 가서 귀향을 갔기 때문에 또 죽을 수가 없어요. 왜? 요한계시록 다 써야 되니까. 거기 있다 죽었지요. 나머지는 전부 복음 전하다가 다 순교했어요. 그게 자랑이냐? 최고의 자랑이죠. 순교보다 큰 죽음이 어디 있습니까? 그걸 전부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분들의 여러분 전기를 보면요. 살 수 있는 기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살 수 있는 기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러나 자기는 죽겠다 그랬어요. 내가 순교하는 것이 영광이다. 여러분 생명을 100% 드려버렸다니까요. 100% 헌신 속에 생명까지 드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밑거름이 되고 발판이 되고 씨앗이 돼가지고 그 복음운동이 전 세계로 다 연결돼 버린 거예요. 근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도 그래서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여러분 그냥 기도하면 안 됩니다. 저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요. 늘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그분들이 한국에 들어오면 눈치 봐요. 눈치. 사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오라면 가고 오고 그런데 정말 제가 보면 미안할 정도. 저는 그래서 한 번도 우리에게 오십시오란 말 안 해요. 본인들이 말하기 전에. 왜? 여기저기서 계속 불러요. 뭐 선교대 교회마다 또 선교대 한다고 부르고 얼마나 지치는지 모릅니다. 저는 처음부터 그거 봤거든요. 정말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들은 그 나라 살리는 대표로 간 거잖아요. 그죠? 대표예요. 거기다 생을 들인 사람들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언어도 안 되지요. 그죠? 문화도 틀리죠. 다 틀립니다. 다 틀려요.
그 나라가 여러분 복음이 있는 나라입니까? 가는 나라들이 새로 시작해야 되는데 생명의 위협이 늘 있고요. 뭐가 풍족합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기도해야 돼요. 그분들은 정말 가슴에 품고 기도해야, 우리가 가서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 동참하는 게 뭐예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선교연금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선교에 동참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자칫하면 환경과 분위기 이런 것 때문에 아니면 내 자신 때문에 핑계를 댑니다. 그래서 복음 아니면 안 된다는 현장을 발견해야 돼요. 현장을 보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을 자꾸 현장에 보내보는 거예요. 세상 현장에. 가보면 틀립니다, 여러분.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가서 보는 거 틀려요. 한 번만 보고 와도 틀려집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여러분 보낼 돈이 없는데 이자라도 내서 보내야 돼요. 우리 교회가 갈 때 되면 무조건 보내세요, 여러분. 그 얼마나 큰 교육인지 압니까? 한 번 보고 오면 여러분 세계관이 틀려지고요. 그리고 복음관이 틀려, 성경관이 틀려져요. 얼마나 큰 이익이 있는지 압니까? 돈으로 절대 살 수 없는, 학원 가서 배울 수 없는 어마어마한 거 배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후대들 무조건 보내시라니까요. 아멘 안 하시네. 후대가 없나요? 또 나갖고 보내면 돼요. 완전 복음 완전 헌신한다면 시대와 전 세계 살리는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헌신은 여러분 그냥 헌신이 아니에요. 세상을 살리는 헌신이에요. 복음만이 세상을 살리는데 우리가 헌신하는 것은 복음을 증거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세상을 살리는 최고의 헌신이 되는 것입니다. 응답의 증인으로 헌신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살리는 복음을 주시고 내 자신이 살아나게 하시고 또 현장을 보는 눈을 열어서 현장 살리는 답은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영적 문제로 고통하는, 정신 문제로 방황하는, 정말 우상 숭배하며 무너져가고 있는, 내세 문제까지 자유롭지 못하고 묶여있는 저 영혼들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하시고 오직 복음으로 답을 내고 결단하며 복음으로 헌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이 완전하기 때문에 완전한 헌신이 되어져서 완전히 살리는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